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살면서 듣기 싫은 표현들이 몇 가지가 있으시죠? 어떤 표현들이 가장 듣기 싫으십니까? 저는요, 저를 지적하는 말들이 참 듣기 싫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래, 저건 저래, 옷이 왜 그래, 헤어스타일은 왜 그래. 근데 살면서 안 들을 수가 없어요. 특히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집안 식구가 왼수라고 내 아내가 헤어스타일은 왜 그래, 뭐 길이는 왜 그래, 뭐 옷은 왜 그렇게 입었어, 이런 얘기 들을 때 마음 상합니다. 힘듭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이런 겁니다. 왜 그거밖에 못해? 능력에 대한 능력. 설교를 좀 더 잘할 수 없어? 이런 말들. 그리고 목회를 좀 더 잘하면 좋잖아. 뭐 이런 거. 좀 더 수고하고 노력하고 뭐 교인들을 돌보고 신방하고 성경 공부하고 제자 훈련하고 이런 말들 들으면 힘들어요. 마음이 너무 불편합니다. 근데 그런 거 말고도 오늘 성경에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내가 싫어하는 말이 딱 등장을 해버렸어요. 알 바 아니요. 알 바 아니요. 궁금해서 묻는데 몰라도 돼. 이거 아니에요. 넌 알 필요 없어. 어릴 적부터 이 소리가 너무 듣기 싫었어요. 부모님들끼리 얘기하시다가 제가 뭐라고 물어보면 네가 상관할 일 아니야. 네가 알 바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들이에요. 정말 싫어서 저는요, 우리 아이들 키우면서 이 소리 안 하려고 무지하게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애들이 알 필요가 없는데 우리 딸은 정말 궁금한 게 많아갖고 껄핏하면 무슨 얘기하다가 지가 못 들은 거 있으면 그 무슨 얘기하고 끼어들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맥락을 쭉 다 설명해 줍니다. 예, 그러니까 전혀 저 아이와 상관없이 네 얘기하는 거 아니야, 네 신경 쓸 거 아니야, 이러지 않아요. 그냥 다 얘기해 줍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소리가 너무 듣기 싫어서. 알 바 아니에요. 이거 듣기 싫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듣기 싫은 말씀하시네. 제자들이 아버지의 나라가 언제쯤 임하나이까, 이때니까 물을 때 주님이 알 바 아님, 이런 얘기하는 알 바 아님. 이거 불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이런 느낌 받을 때가 많거든요. 저 역시나 하나님 언제쯤 우리 교회가 부흥합니까? 하고 언제쯤입니까? 물어보면 주님 뭐라고 하실까? 알 바 아님. 하나님, 우리 아이가 언제쯤 건강해질까요? 알 바 아님. 하나님, 집 나간 우리 아들이 언제쯤 집으로 돌아올까요? 알 바 아님. 뭐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굉장히 기독교 신앙에서 중요하게 작용하는 모티브인데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언제냐는 질문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항상 때와 시기가 있어서 그때를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그때까지 이르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를 연단하고 훈련하시는 거예요. 그건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여러분, 그 밭에 씨 뿌리는 비유를 기억하시죠? 씨를 이렇게 뿌렸더니 어떤 씨는 길가밭에, 어떤 돌짝밭에, 가시밭에, 그리고 옥토에 심겨지지 않습니까? 가장 많은 열매를 맺는 건 어디에서 맺혀집니까? 옥토밭에서 맺혀집니다. 근데 이 말도 어폐가 있어요. 가장 많은 열매가 아니라 열매 자체는 거기서만 맺혀져요. 가시밭, 돌짝밭, 길가밭에서는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둘 사이에 명확하게 다른 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결과를 가장 빨리 알 수 있는 건 뭘까요? 길가밭입니다. 바로 와서 새들이 집어먹어버려요. 그 다음에 돌짝밭입니다. 이렇게 씨가 따고 자라지만 햇볕이 나면 바로 타버립니다. 가시밭은 그 다음이죠. 좀 자라는 것 같아요. 열매도 보이는 거, 이제 조금 있으면 열매도 날 것 같아요. 그런데 가시 딱 걸려갖고 더 이상 성장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열매는 어디서 나오느냐? 옥토밭에서, 좋은 밭에서 나오는데 몇 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줍니다. 하지만 여러분, 거기에 심은 그 씨가 뭐냐에 따라서 여러분, 열매 맺히기까지 시기가 천차만별입니다. 거기다 상추나 고추 심어서 금방 나올 거고, 벼농사면 1년을 기다려야 될 거고, 홍삼이면, 인삼이면 6년을 기다려야 될 거고, 산삼이면 적어도 100년은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언제 열매가 맺혀지냐가 아니라 그 열매가 맺혀지기까지 우리의 수고, 인내, 기다림이, 그게 곧 열매입니다. 사랑의 첫 번째,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는 거예요. 사랑은 온유한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열매를 맺기까지 기다리는 과정 속에서 나오는 거죠. 바로 그와 같은 개념이 우리 기독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금년 안에 부흥하게 해주세요. 3년 안에 자립하게 해주세요. 10년 안에 선교사 30명 파송하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아멘 절대 여러분 안 하시죠. 그럴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경험적으로 너무 잘 알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만 그 언제라는 거에 정말 마음이, 언제쯤 부부가 같이 나올까? 언제쯤, 왜, 그 과정에서 기다리는 마음이 들긴 합니다. 오늘 마음이 기쁜 거는 시온이가 아버지랑 같이, 어머니랑 아니라 아버지랑 같이 나왔던 저 모습, 부녀는 항상 진리다. 그거 아시죠? 같이 나온 것도 좋고. 너 이름 뭐니? 세희. 왜, 가끔 그럴 때 있어. 사람 이름 번뜩 생각이 안 날 때. 세희,
난 세희가 혼자 왔다는 것도 참 놀라운 일인데 시간 맞춰 왔다는 것도 놀라워요. 제가 예배 드리러 왔겠어? 놀러 왔겠지? 근데 예배 끝날 때쯤 온 게 아니라 예배 시작할 때 같이 와서 저거 앉아있는 게 너무 좋아요. 하나님, 주님이 우리 교회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주님 뭐라 그럴까? 아멘이라고 안 한다니까? 알 바 아니다 그런다고. 그게 기분 나쁘다고 알 바 아니라고 한다는 게. 주님이 이 앞서서 1절에 1절 2절 주님이 그 제자들과 함께 40일 동안 함께 계시면서 3절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이제 예수님이 곧 떠나실 때가 되니까 제자들이 궁금하잖아요. 주님 안 계시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되는 건지,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는 건지 궁금하니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대답 안 하시고 주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7절 말씀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과 계획 따라 우리에 대한 모든 주도권을 가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신뢰하는 게 중요해요. 언제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그 모든 일을 누가 하실 것이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면 그게 너무 감사한 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때를 정한다 할지라도, 시기를 정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모든 과정을 완벽하게 다 이뤄낼 수 없어요. 그리고 그 시기가 명확하게 좋은 것만도 아닙니다. 우리의 욕심에 반영됐을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가장 잘 컨트롤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의 건강도, 환경도, 자연도, 경제도 다 컨트롤하시면서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일하실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할렐루야 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은 차곡차곡 뭔가 성장의 계미를 보이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처음에 막 부흥하고 막 성장할 때 가장 기독교의 큰 적이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울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고요. 그 대제사장들한테 사람들을 잡아 죽일 수 있는 살인 면허를 받아가지고 그 이름 생각이 안 나. 어디로 가다 죽어? 어디로 가다가 변화되는 거지? 오 주여. 다메섹, 감사합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를 하는데 여러분, 그 변화가 순식간에 정말 확 뒤집어지듯이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다가 어느 순간 이게 맞나 고민하다가 그러다가 막 한참 씨름하다가 어느 교회 가서 등록해서 새신자 교육받고 제자훈련 받다가 그 순간에 베드로도 만나고 여러 다른 제자들도 만나고 바나바도 만나고 이러면서 거기서 조금씩 변화되더니 어느 순간 신학교 졸업하고 훌륭한 선교사님이 되셔갖고 해외로 선교사님 나왔다. 이런 식으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바꾸시니까 완벽하게 뒤집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기독교와 불교의 차이점을 얘기할 때 이런 얘기예요. 불교는요, 뭔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동안과 하안과 즉 특정한 시간을 구별해서 그동안의 세상 일 다 끊고 집안에 처박혀서 묵상하고 경전 읽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혹은 3년 무건 수행을 하면서 혹은 3000배를 몇 번씩 반복해서 드리면서 조금씩 깨달아갑니다. 깨달아가서 처음에는 물은 물이요 산은 산이로다 그랬다가 나중에는 산은 더 이상 산이 아니고 물은 더 이상 물이 아니다 그랬다가 끝내 깨달음이 폭발하는 순간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로다 이러고 영변에 들어가실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발전합니다. 그런데요, 기독교는요, 부흥에 한번 잘못 참석하면 어떻게 돼? 바로 바뀌었고 선교사 간다고 그러고 신학교 간다고 그러고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때와 시기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요, 사람이 정말 말 같지 않아도 정말 하나님의 때가 임하시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뜬금없이 다음 주에 막 사람들이 막 몰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2부 예배 3부 예배 드리고 막 그렇게 될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때와 시기가 하나님께 있는 거지 우리에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점점 망하는 것 같고 점점 이상한 것 같고 반주자는 안 오고 뭐 이러고 있어요. 권사님도 건너뛰어서 예배 드리고 막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은 그 모두를 뒤집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뭐 할 수 있냐면 그분 안에 있으면 안심할 수 있어요. 내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그게 중요해요. 제가 그걸 못해서 마음이 힘든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예요. 상황이 나를 힘들게 해요. 이래갖고 뭐가 발전이 있겠나, 이래갖고 뭔가 변화가 있겠나, 이래갖고 무슨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나 싶지만 여러분, 그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사실,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분 나빠도 뭐에 아멘 해야 되냐면 알 바 아님. 여러분, 알 바 아님.
네,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아주 놀라운 말씀하셨어요. 8절 말씀. 기독교인이라면 잊지 말아야 될 귀한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과 동일하게 정말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암송하고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포커스를 맞춰서 설교를 할 건데, 여러분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건,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설교 제목을 뭐라 정했냐면 증인이 되리라로 정했습니다. 처음에는 증인이 되라가 아닌 증인이 되어라다, 이렇게 쓰려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세미나 이런 데 가서 보면, 혹은 전도 집회 같은 데 여러분 현수막 걸려 있는 거 보면 이 말씀이 꼭 그러니까 참고 구절로 써 있어요. 인용 구절로. 근데 인용 구절 써 있는 데마다 다 뭐라고 써 있냐면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안 써놓고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써놔요. 되라. 그래서 여러분 증인이 되는 것과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은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로 증인이 되라 그랬으면 뭐 해야 되냐면, 우리는 뭐 해야 되냐? 훈련해야 됩니다. 훈련해야 돼요. 근데 증인이 되리라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그냥 신뢰하면 됩니다. 믿으면 돼요. 근데 문제는 증인이 되라 하는 때 무슨 훈련을 받을 거며 증인이 되리라 할 때 우리가 무엇을 신뢰할 거냐의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승천이 이루어지는데 9절 말씀에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올라가셨습니까? 올려져 가셨습니까? 여러분 이것도 중요하게 보셔야 될 차이점이에요. 몇 가지 더 다룰 건데, 주님은 올려져 가셨습니다. 즉 수동태로 말씀하고 계세요. 누가 올리셨을까? 하나님께서. 주님이 승천하실 때 주님이 친히 올라가신 거 아니라면 그 일을 가능케 하실 수 있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올려져 가셨다를 가장 많이 쓰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왕이 즉위식에서 가장 많이 써요. 왕 즉위식 할 때는 여러분 특이하게 그 계단을 이렇게 만들고 그 위에 보좌를 이렇게 만들어놔요. 왕의 자리를. 그러고 나서 왕이 왕으로 즉위할 때 꼭 항상 밑에서 이렇게 걸어 올라가서 왕 위 보좌에 올라가 앉고 왕관 쓰고 하는 그런 걸 퍼포먼스를 합니다. 그걸 두고 뭐라고 그러냐면 왕 위에 올라갔더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때 쓰이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올려져 가셨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를 떠나서 안전히 사라져 버리셨다. 어스타니시 이게 아니고, 사라져 버리셨다가 아니고 우리를 다스리는 가장 높은 곳에 즉위하셨다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만국 위에 가장 뛰어난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으로 세우셨다고요. 그리고 나서 그분이 나중에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근데 그 약속의 장면에서 여러분 10절 말씀에 보시면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여러분 흰 옷 입은 두 사람은 사람입니까? 천사입니까? 흰 옷 입은 두 사람은 사람입니까? 천사입니까? 손을 한번 들어볼까요? 정말 간만이죠. 제가 손 들어보라고 그러면 되게 오랜만에 하는 것 같은데. 사람이다 손, 천사다 손. 손 내리세요. 성경이 사람이라고 하는데 네가 뭔데 천사라고 그래? 사람이 없었잖아. 사람이라고. 여러분 두 사람이라고. 제가요 그래서 궁금해서, 여러분 보통 성경에서 천사 그러면요 날개 달린 천사를 생각해요. 보통 날개도 구약에서는 날개 6개 달린 천사, 날개 2개 달린 천사, 아니 4개 달린 천사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에 날개 2개 달린 천사는 별로 없어요. 내 기억에 한 번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희한하게 중세시대 그림을 보면, 이 장면을 표현해 놓은 그림을 보면 이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날개 2개 달린 천사로 등장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이 아니라 그림이 우리의 어떤 편견을 심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주석을 주면서 이게 천사야? 그랬더니 성경에 사람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대개 신학자들의 생각은 뭐냐면 날개 6 혹은 4개 달린 구약에 나오는 그룹들이라고 불리는데, 그 그룹들의 천사 모습으로 등장했을 땐 굉장히 충격적이었을 때 가장 친근한 모습이 뭐냐면 가장 흰 옷 입고 영광스러운 모습의 사람의 형태. 사람이 이해하기 가장 좋은 형태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의미도 좀 있어요. 천사는요, 인간보다 높을까요, 낮을까요? 낮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올라가셨을 때
그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모습을 인간보다 낮은 천사의 모습이 아니라 뭔가 인간들 중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자의 모습같이 보여주시는 건 그것대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여기 또 그런 의미가 보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 가장 큰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게 뭐냐면 14절 말씀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뭐 하더라?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열흘 뒤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었다는 건 다음 주가 무슨 주일이라는 얘기일까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눈치가 있으시죠? 그러니까 성령 강림 주일 열흘 동안 무슨 일, 이 사람들이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뭐 했을까? 기도했을 거라는 거예요. 성경이 분명히 기도라고 써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아까 흰 옷 입은 사람 두 사람이 사람입니까? 천사입니까? 그럴 때 답이 뭐라고요? 사람이라고. 왜? 성경에 사람이라고 써있으니까. 여러분, 120명의 성도들이 열흘 동안에 뭐 했을까요? 기도했다고. 왜? 성경에 기도했다고 써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기도가 우리가 아는 기도랑 좀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보면 우리가 13절에 그 제자들의 이름,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아, 빌립, 도바, 바돌로메, 마테,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로니,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 이렇게 써있어요. 근데 그 숫자가 총 몇 명인지 혹시 아십니까? 11명 써 있어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는 몇 명이어야 되는데? 12명. 한 명 비잖아. 그래서 그 한 명을 새로 선출하는 과정이 그 10일 안에 이루어져요. 마띠아 선출이라고 그래서. 마띠아 선출.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성령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갖고 아주 긴 설교를 합니다. 구약의 말씀들을 인용을 하고 그러면서 막 설교를 해요. 그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막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는데 한 번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아요. 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 유식한 사람이었을까? 무식한 사람이었을까? 여러분, 대표적인 무식한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무식한 사람이 이렇게 훌륭한 설교를 했을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 열흘 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베드로가 지금 이 설교했던 내용들의 상당 부분이 열흘 동안 제자들 사이에서 토론되어졌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해서 이들이 열흘 동안 밥도 안 먹고 모여갖고 주여 삼창하고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성령이 오시옵소서 이러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아까도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언제 오시냐가 중요한 거냐? 아니에요. 성령님 언제 오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주님 뭐라고 대답하실까? 알 바 아님 이럴 거라고. 그리고 여러분, 이 성령이 임하신다는 것을 제자들이 경험한 적이 없어요. 구약에서도 딱히 드러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느낌인지 몰라요. 성령이 임한다는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의 의미도 여러분 곧 씹어보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에요. 여러분, 이게 사람들 생각에 기본적으로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그 주변부로 결국은 땅끝까지 확장되는 걸 의미한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기에 조금 애매한 게 사마리아의 등장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보다 온 유대가 큽니다. 그렇지만 온 유대보다 사마리아가 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자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래 복음을 들고 유대도 가고 사마리아도 가고 땅끝도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열흘 동안 제자들이 궁금한 거예요. 왜 사마리아를 말씀하셨지? 여기서 말한 땅끝은 정말로 전 세계를 의미하는 것일까? 아니면 낮고 천한 곳, 어두운 곳, 실패한 자리, 낙오된 자리, 그런 자리를 말씀하시는 것일까? 지리적 개념일까? 아니면 정서적 개념일까? 이런 것도 고민해 봅니다. 그리고 주님이 눈앞에서 올라가셨잖아요. 주님이 눈앞에서 올라간 거 여러분 제자들이 나가고 예수님이 우리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들려 올려져 가시더라. 거기에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나고 그대로 또 오신다더라. 그러면 사람들이 어머나 이럴까요? 미친놈 그럴까요? 그게 자기네들이 봤다고 해서 바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걸 자기네들도 뭔가 수용하고 해석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이 열흘이 걸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열흘 동안 모여서 도대체 우리가 보고 경험한 것이 뭐냐?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셨던 게 그게 무슨 의미냐? 그리고 이 성령이 임한다는 것, 증인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신 거, 이건 무슨 의미냐고 고민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서 고민하다가 뭘 했냐면, 우리에게 지금 사도가 한 명이 비니까, 제자가 한 명이 비니까 마띠아 선출도 하고, 그리고 말씀도 좀 더 들어서 구약의 요엘서에는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는지, 이사야서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한번 찾아보자. 구약에 말씀하셨던 이것이, 예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것을 예언했던 거구나. 이런 깨달음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 깨달음들이 모여서 뭐 했더라? 베드로의 설교로 튀어나오는 거죠. 여러분, 그 기도라는 개념이 그러니까 단순히 주여 삼창했다라는 게 아니라 묵상하는 거예요. 수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서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녹아들도록 여러분 묵상하는 걸 뭐라고 부른다? 기도라고 한다. 그 모든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묵상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깨달아지는 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증인이 하는 일이 뭘까요? 증인이 하는 일. 여러분, 증인은 누가 하던 얘기를 전에 듣고 전하는 사람이 증인입니까? 아니면 지가 보고 들은 걸 전하는 게 증인입니까? 보고 들은 걸 전하는 게 증인이에요. 여러분, 보고 들은 걸 전한다. 여러분, 주님이 승천하에 올라가시면서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 제자들 생각에 이것은 두 개가 좀 뭐랄까, 이렇게 좀 떨어진 개념이 들 필요가 있어요. 떨어진 느낌이 들어요. 주님이 안 계시는데 내가 무슨 증인이야? 주님이 계셔서 그분이 하신 일을 내가 봐야 그분이 하셨다라고 말을 하지. 그래서 여러분, 증인이 된다라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마태복음 끝에 주님이 제자들한테 얘기하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의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개념과 같은 개념으로 증인이란 말이 쓰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무슨 얘기냐? 내가 너희들 삶에 늘 같이 하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래서 너희는 경험할 거고 볼 것이고 들을 것이고 그것이 세상 사람들한테 전하여지리라. 이게 증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하냐면 너희가 예루살렘에 있건 너희가 온 유대야 가운데 있건 심지어 너희가 사마리아 가운데 있건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가 내 증인이 될 거다. 정말 감사한 건 여러분, 이곳이 강남 밑에 향남이기는 해도 우리들 마음속에 여기 땅끝이잖아요. 그죠? 이곳까지 와서 지금 우리 교인들의 대탈출 러시가 이루어지고 있긴 하지만 그만 좀 나갔으면 좋겠어. 좀 그만 나가요. 여러분, 이곳이 땅끝일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고 담대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 이곳에서도 주님이 우리를 증인으로 쓰신다는 겁니다. 달리 얘기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경험시켜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그게 증인이 되리랍니다.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나는 봤는데, 나는 경험했는데 세상 사람들이 야, 하나님이 있긴 어딨어? 라고 아무리 얘기하고 과학적인 근거들이 되고 저 화성 탐사 보냈더니 거기에서 제2의 인류가 발견이 되고 외계인 등장하고 며칠 전에 트럼프가 UFO 사진 뿌렸던데 실제로 UFO가 존재하고 이 외계인이 존재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성경에 기록되었기만이 아니라 나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대한 묵상, 해석이 우리 삶의 기도로 등장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던 주님,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아프고 눈물 짓고 있을 때, 내가 고민하여 실패하여 좌절하여 넘어져 있을 때 나를 이렇게 세우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건 내가 증인되는 거지. 또 하나 제가 이게 놀라운 점은요, 우리에게 뭔가 명령하는 말씀이 없어요. 기도하라 안 써 있습니다. 증인이 되라 안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인이 되리라라고 써 있는 말의 의미를 여러분, 그게 제 오늘 설교의 결론인데요. 여러분, 내가 나가서 세상 사람한테 예수는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이러고 얘기하는 것을 증인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난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거예요. 내가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전하고 증거하고 간증하는 거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그걸 의미하는 건 아니라고요, 여기서. 그걸 명령하고 계신 건 아니에요. 우리가 말할 수 없어서, 말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어 말하는 것, 이런 건 괜찮지만 내가 말해야 된다! 이런 개념으로 말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냥 주님 붙들고 살았는데 사람들이 과학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 없을 것 같지만 너를 보면 하나님이 계실 것만 같았고 이렇게 느끼게 만든다고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증인이 되는 삶으로 이끄신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즉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보게 되리라. 이게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 제자들에게 무엇이 생기냐면 말씀을 묵상하고 난 다음에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내가 떠들어서 아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보고 알면 내가 숨길 이유가 뭐있어? 담대해지는 거죠. 비록 설득시킬 수 있는 말이 내게 없고 그들을 변화시킬 만한 힘이 내게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작은 자, 어리석은 자, 연약한 자를 들어서 당신을 이 세상에 드러내기를 원하셨다면 충분히 나는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건 주님의 능력이시죠. 그리고 실제로 주님은 그걸 어떻게 보이셨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시는 방식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방식이었어요. 그 죽으심을 보고 백부장은 이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설득당한 게 아니에요. 설득시킨 게 아니에요. 본 거예요. 본 거. 주님 우리를 그와 같이 쓰신다는 거죠. 우리는 비록 그런 골고다 같은 험한 곳에 가 있진 않아요. 그렇게까지 땅끝에 임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우리가 실패한 자리에 있는 것 같아 보여도 우리가 뭔가 노벨상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었고 내가 훌륭한 교사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었고 우리 교회가 큰 교회가 돼갖고 바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런 걸 보여주고 싶었지만 그렇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증인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통해 세상에 당신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은 아멘. 여러분을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 언제 주님의 일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실지 알 수 없습니다. 그때와 시기를 우리가 궁금해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친히 일하심을 믿게 하옵소서.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우리 마음이 담대할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자들임을 세상이 깨닫게 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